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내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그게 좀 부끄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굳이 안 밝히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다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나에게도 씌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이었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전념했던 것이죠.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그 바울의 삶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지만 나는 과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바꾸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를 조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양아치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당구장에 주로 살았고 또한 오토바이를 좀 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머리도 빨갛게 염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때 서태자 애들의 그 머리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고1 말 때 제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안에 그런 고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살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 내 삶에서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발견되어졌고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믿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를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은 변화되어져야 되고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서 상인들과 환정산들을 내쫓으시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구약의 스갈에서 예언된 구원을 베풀 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백성들 사이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꾸짖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 사이로 지나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는 걸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가셔서 설교할 때 너희가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7장 1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너희는 이 성전을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만들었냐? 너희들이 이것이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생각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 성전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바치는 자들이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훔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이곳이 성전이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냐라고 꾸짖는 것이죠.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성전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예레미야는 고발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근데 너희들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니?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께 속죄제를 드렸으니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도둑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내가 주로부터 재난을 피하고 책망을 피하고 징계를 피함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안전하게 되었으니 또다시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하고 싶어서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너희들은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라면 그 죄악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신 행동에 대한 자신의 자책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이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은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 음행을 하는 것, 쾌락을 즐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다음에 또 와서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성전에서 그 악행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의 도둑으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도 도둑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너희들이 이것이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냐라고 꾸짖었던 것이죠. 도둑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것으로 남을 섬기는 자들은 도둑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남을 채워주는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과 재정과 시간을 들인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통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도둑인 것이죠. 그런데 그 도둑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잠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같고 내 재물을 바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들인 것이고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용서를 받았다라면 다시 내가 죄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쾌락, 마음의 안정감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재물을 바쳤으니 주님은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도둑놈 심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내 것을 드렸는데 내게 잘 안 채워지면 주님을 떠나죠. 주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저 사람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도둑놈의 마음인 것이고 그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너희들 지금 이곳이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니? 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지금 성전뜰에 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뜰에 누가 있습니까?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성전 안에 그 병든 자와 다리 저는 자들과 그렇게 아픈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은 무엇이냐면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 나에게 부정탄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흠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내가 가까이 접촉하게 되면 나는 또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부정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배를 망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동전 한 입을 주고 어디로 갑니까? 그 성전뜰에 또 다른 무리가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재물을 파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지금 성전 뜰에서 병자들은 병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재물을 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바칠 수 있는 그 화폐로 바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는 자들과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눈에는 이 병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 필요한 이들은 내팽개치고 네 자신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꾸짖고 쫓아버리시는 것이죠. 병든 자를 외면하고 자신이 받을 복만을 생각하며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꾸짖고 내쫓으시는 겁니다. 이들이 병든 자를 외면하는 게 왜 그럴까요? 성전 밖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밖에서도 병든 자를 봤을 때 그냥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가장 작은 화폐인 동전 한 입을 던져주고 나는 구제를 행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 다 했다고 여기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 그들에게 전혀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그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성전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성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다 쫓아버리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 주간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 삶이 바빠 내 것만 챙기며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힘들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나만 위해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상에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드릴 때 내가 무탈하기만을 바라고 내가 무탈하기만을 주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구하기를 내가 잘 되기를 구하고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해결되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아픔과 내 상황에 대해서만 알고 내 것에 대해서만 주께서 집중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바깥에서 너가 다른 자를 돌봤니?
그 다른 사람들은 내 형상으로 만든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한 너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주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나와서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상을 엎어버리시고 환전상들을 내쫓아버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너희들의 그 잘못된 예배 태도 주께서 꾸짖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자라고 외치며 호산나라고 외친 너희들 성전 밖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 그 모습이 성전 밖에서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거 내가 주님께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주를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주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생활과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절까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서 성전을 너희들이 지금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냐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당이 나온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자들의 모습이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님께서 성전 상인들을 내쫓고 사는 자를 내쫓고 환전상을 내쫓고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을 내쫓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라고 꾸짖었을 때 뭐라고 백성들이 말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책망이 나를 향한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이 바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제사장 가운데 검수를 하는데 이거 흠 있는 재물이야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재물을 못 바칩니다.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전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상인들에게 재물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 상인들이 판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은 이거 흠없는 재물이야 주께 바칠 수 있어라고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흠없는 재물을 판다는 그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시중보다 훨씬 더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상인들이 도둑이고 강도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 재물들을 샀다라는 것이죠. 환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그 핏값을 은화로 반세겔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화, 순은으로 되어 있는 은화를 통용하고 있는 그 은화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동전을 그 두로의 화폐, 은화의 화폐로 바꾸는 것이죠. 그때도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 지금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저들이 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저런 강도들을 내쫓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찬양하며 선포했던 것이죠.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꾸짖는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체 앞에 머물 때 내게 하시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 생각한다면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다른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났던 율법학자와 대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는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하는 화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악행이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럽게 하는 그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깨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자체를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때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지금 율법학자처럼 말씀을 죽이는, 예수를 죽이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던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그 말씀을 내가 치부해버리고 버려버리면 나는 말씀을 죽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나 사랑이나 무슨 행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내게 불편해 주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불편을 주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변화되어지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이 아니라 저 상인들에게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했던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태도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태도와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서 삶이 변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자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감격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동행하며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내게 불편해 주는 그 말씀들 따라 살기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바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시고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지 다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삶에서도 변화되어지고 예배의 모습도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곳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마음을 들여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변화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온전히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배당에서도 주님께 기쁨을 예배드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